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소망스러워지게 하시고 또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과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소망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의심하고
위태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셈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보내주신 지체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함께 성화되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늘 깨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불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그러한 청지기요 인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적 관심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위축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며 뚫리고 관계가 새롭게 맺어져서 화평을 이루는 주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 일들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늘 대답할 것이 준비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의 그 사역 현장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뿌린 그곳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김포성악의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성악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이제 이번 주로 63번째가 나가는데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준비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가시면 쉽게 이렇게 답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무더위 때문에 8월 한 달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포성화계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계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사람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을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킨 유엔군 총사령관, 그 이름이 뭡니까?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는 꼭 성경을 읽고 잤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의 회고록에 보면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할 때 연설문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많이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맨입니다. 그의 퇴임 연설을 보면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 군대에서 유행하던 노래 후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렴의 자랑스러운 귀절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노병처럼 나는 이제 군인 생활을 그만두고 신의 계시를 따라 자기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여 온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사라져 갑니다. 그 유명한 연설 부분이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신의 계시를 따라 자기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여 온 한 사람의 늙은 군인, 이것이 메가더가 쭉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이제 이 말년에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규명한 그 단 한 문장의 내용입니다. 메가더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왜냐하면 계시를 따라라고 했잖아요. 신의 계시를 따라. 그 분별하며 자신에게 부여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쓰는 십자가 군병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메가더의 신의 계시를 따라 자기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군인, 이것은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묘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메가더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으로 산 게 아니고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십자가 군인의 삶이다. 이 비전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분명한 비전을 품고 있으면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포성학의 비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포성학의 비전은 성화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 비전에 대한 근거 구절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포성화교의 비전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성화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변화죠, 변화.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그 목적을 위해 산다. 그런데 그 두 삶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청직이다. 주인은 따로 있고 다만 우리의 손에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김포성화교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다 그려지죠. 우리 안에서는 자라가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두 모습에서 우리가 주장하거나 많이 맡겨졌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 힘도 어떤 물질적 자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감사합시다. 이 모습이 바로 김포성화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비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도 이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5명이 그렇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된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제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5명의 헌신된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주를 섬기는 일을 생각하고 기꺼이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더 잘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끊고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과 상대하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로 앞장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곤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 거금을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를 들려서 보낼 사람을 아무나 선정할까요? 어떻습니까? 10억 갖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목돈을 맡길 때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로부터 아주 신뢰를 깊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안디옥 교회 일꾼 5인방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알짜배기 일꾼들 5사람을 꼽으라면 그 속에 이 2사람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주력 일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쓰시겠다고 이제는 교회 사역에서 분리시켜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5명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전도위원회를 맡은 바나바 예를 들면 또 양육위원회를 맡은 사울 막 이렇게 나눴는데 그 5명 중에 2명을 하나님께서 뺀대요. 그럼 이제 교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그 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인데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빼내가시면 어쩌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일을 위하여 선임된 두 일꾼을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그 다음에 기도, 안수, 다 기도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깨닫고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맡을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일의 순서를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쓸 일을 위하여 따로 분리해 두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따로 분리해 두는데 그 과정에 어떤 절차를 두냐면 전적으로 기도하는 절차를 뒀습니다. 이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냥 구별해 내는 일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되게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계획하시는군요.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군요. 라고 인격적으로 호응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원인, 동기와 결과가 나오는 이 과정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를 해줬는데 이 문장 앞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와 같은 까닭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지시했으므로 그 말이죠. 헬라어 원문에서 토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이해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로는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이렇게 지시하자마자 바로 그때에 성령이 지시한 그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가 전폭적으로 기도해 힘쓰기 시작했다. 성령의 지시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 즉시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역에서 분리했고 보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이해라는 말을 통하여 힘주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에 지시하셨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즉시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교회는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데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처럼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협력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태도,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그 뒷부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실루기아라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그 섬에서 살라미라는 도시를 거쳐서 바보에 이렇게 순서대로 여행을 가죠. 그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교회에 지시를 내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이 선교 활동에 동원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 개인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로 사절이 시작되죠. 개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주관하셔요. 교회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박준래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듣도록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두 사람은 바보라는 이 지역에 갔을 때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가 유대인인데 그 뒤에 불명예스러운 두 가지 말이 덧붙여지죠.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술사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마술사라는 직업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아주 두터운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나름 성공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할 때 이 바예수가 나서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개인 스스로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의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이 일꾼들의 그 일을 방해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친분이 두터운 총독 서기오 바울.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의 총애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넘어가면 본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그것을 확보하고자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바예수의 방해 공작을 질책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바예수에게 그가 곧 당할 일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눈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포는 곧장 실행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부분에서도 놀라운 일관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찾아와서 지시하셨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날 때 4절 말씀에 뭐를 확인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개개인에게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 현장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사역 현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그리고 10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맹인으로 만드는 그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신자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역 현장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가장 일관된 통일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는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면 나는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많습니까?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세력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렇게 받고 송금을 하러 막 이 ATM기에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를 못 끊게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이고 여보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막 하면서 쫓아오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기에 대고 우리 남편이 당신 보이스피싱 범이라는데 맞아요?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은 성공을 안 하고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의 실수로 망할까 봐 우리는 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어떻든 간에 돌아가든 아주 고단하게 살든지 간에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소망스럽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로 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삶이 펴진 적이 없어요. 그 굴곡이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나 먹는 음식을 개와 다투면서 막 먹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편한 적도 없고 섬김을 받은 적도 없고 인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의 이름은 나사로로 여전히 드러나는데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부자는 세상 가운데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은, 명암은, 질감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똑같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다른 말로 말씀을 바꾸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크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크십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을 때도 있고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관심 있으신 거예요?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여전히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은 때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던 욥은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알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도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죠.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 품 안에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나간 잃어버린 양들을
회당에 가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모으죠.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이것이 선교사에게 하나의 중심, 테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을 부르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우리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우리는 애초에 우리 안에 든 적이 없어요. 이 두 사역이 공통적으로 갖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는 일에 사명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야 우리가 성장하겠다 싶은 사람은 연단시키셔요. 고생시키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의 징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갖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집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고 집을 가지지 않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지 않은 동물, 가지지 않고 사는 동물들도 집을 마련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집을 마련하죠?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 집을 마련합니다. 동물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새끼요, 새끼. 새끼를 낳고 키울 때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원앙 부부가 자기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려고 본인은 집을 못 지니까 다른 것들이 알을 이렇게 훔쳐가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나무 줄기 위에 꼭대기 정도에 이렇게 다른 새가 집을 짓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집을 막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몸에 쪼여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해냅니다. 새끼를 지켜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새끼를 다 기르고 나면 새끼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그 새끼를 기르려는 목적으로 잠시 그 집을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그 집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동물은 목표와 수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고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좀 가치 있어 보이고 반짝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잘 현혹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질적 가치로 제시한 것보다 이제 본인이 괜찮아 보인다 라는 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열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구한라 아파트에서 삼성 아파트 사이에 시장 가려면 그 조성된 숲길을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걸어보셨죠? 햇빛도 안 들고 참 시원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나오는데 나무 곳곳에 매미허물이 붙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매미허물이 막 어떤 나무에는 한 8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미는 땅속에서 3, 4년을 유충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라서 나무에 기어 올라와서 이 껍질을 벗는 탈피 과정을 거치는데 탈피를 하고 나서는 한 달 정도를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생식 기능을 해서 알도 낳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 반짝 빛나게 살다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매미가 자신이 벗어놓은 그 허물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매미가 유충으로 살 때는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였지만 매미가 돼서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달라진 삶은 매미, 유충과 매미로 탈피해서 살아갈 때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옛 허물을 찾고 싶지 않아요. 매미는 절대로 찾지 않죠. 수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양육하기 위한 임시수단으로 집을 이용하고 매미는 성충이 되어 탈피를 하고 나면 전혀 다른 존재로 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유독 인간은 임시수단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을 주관한다. 네가 움켜쥐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는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인 사실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들어지죠. 사랑하는 대상의 관심사에 주의를 갖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 들어갔는데, 복귀를 했는데 아들이 나온다 하니까 기다려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할 때마다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묻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하고 하고 싶다는 일을 준비하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기울이는 관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관심이 저절로 갑니다. 여러분, 메가더가 자신을 누구라고 규정했습니까? 계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행하는 노병, 십자가 병사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추구했는데,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투를 통해서 병사들에게 전투를 이끄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가더 장군만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애를 신앙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 안디옥 교회의 일꾼 5인방 중에 한 사람, 그 이름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냐면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나엔이죠. 마나엔. 젖동생이란 말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란 혈육의 관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왕족이라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유모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유모였을 경우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자란 관계를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왔던 이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길을 걷죠. 마나엔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랐던 친밀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교회를 거스르는 일에 앞장을 선 그런 삶을 살았죠. 진리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빛에 반응할 책임도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1절 안디옥 교회의 5인방 일꾼 소개 부분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인물은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쩐 서술어가 붙냐면 니게르라라고 해요. 니게르라. 이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아마 흑인 개종자 같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어디서 왔냐면 이집트 옆에 보면 그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먼 외국에서 왔어요. 5명의 일꾼이, 한 사람은 흑인, 그리고 한 사람은 먼 이국 사람, 한 사람은 이 헤롯의 젖동생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에요.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뭉쳐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로 뭉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인칭대명사가 생각납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인종, 신분, 출신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 앞에 신뢰를 보이며 다가오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신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서기오 바울에게 지금 믿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를 눈물게 만들므로써 그것을 지켜봤던 이 서기오 바울에게 2가지 변화를 주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는 놀랍게 여겨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 선교라는 일반 은총을 끌고 가는 그 속에 누구 어느 날 누구라는 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은혜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제일 관심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는 인칭 대명사가 특별한 계기와 대상을 만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명확한 사랑의 대상,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는 신입 죄수 토미의 검정고시를 도와줍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감옥에서 보수도 안 받아요. 그런데 앤디는 그 일을 하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그것을 지켜보는 절친 레드, 흑인 배우 아시죠? 그 레드의 목소리로 이렇게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단지 그 이유뿐만은 아니었다. 교도소에서는 시간이 잘 안 가니까 모든 시간을 때울 일을 찾는다. 우표를 수집하는 친구도 있고 성냥개비로 집을 짓는 친구도 있다. 앤디는 도서관을 지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필요로 했다. 그게 톰이었다. 돌을 깎고 갈던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벽에 여자의 사진을 붙인 것도 같은 이유고 교도소에선 무슨 일이든 해서 무료함을 달랜다. 여러분, 지금 레드의 앤디의 이 행동에 대한 관점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길들여진 사람의 시각으로 제시한 서술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약에 서술한다면 세상은 이 같은 시각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시간. 너는 실패자야. 너는 대학도 못 갔잖아.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친구 관계도 없잖아. 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담담하게 그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앤디는 이 레드의 관점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앤디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수인이라는 신분에 있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추구하는 그 일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이 토미를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죄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그 모습,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앤디는 비록 환경에 제약이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연의 모습, 봉사를 통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일들을 즐길 수 있는 영혼으로 그려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음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어록에 있는 말씀 한 가지를 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춘보다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메가더는 비전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젊게 산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음에 귀를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붙듭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하게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걸 매번 물어와요. 그 물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입니다. 명확하게 선교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인간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직 미확정의 일입니다. 불확실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아멘 했던 사람을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따라 나섰죠.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임신한 그 내용을 전할 때 마리아가 이해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러분이 그 영혼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전반을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보이는 표정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인으로서, 영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매기거니 주거니
하는 그런 소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우리에 들지 않는 그런 양을 모으는 일에 진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모두 다 그 사명에 깨어있는 자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안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